요즘 시대를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네를 걸으시는 분들, 또 겨울철에는 동네를 걷기가 힘드니까 쇼핑몰에서 걸어 다니신다는 분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체육관에 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하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운동을 해서 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야, 팔 근육이 진짜 멋있어졌으면 좋겠다. 상체 근육이 진짜 떡 벌어지고 멋있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바디빌더처럼 정말 멋진 근육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러면 참 좋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근육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코어를 강화하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코어를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코어를 강화한다는 말이. 우리가 등뼈가 있지 않습니까? 등뼈 주위가 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가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육을 운동을 통해서 단련시켜야지 허리와 다리가 튼튼해지고 아프지 않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코어를 강화한다, 그런 운동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옆에서 들으니까 과연 어떤 운동을 해야 그런 이 척추뼈가 좀 건강해질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을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주로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를 좀 찾아보시고요. 쉬운 거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요. 하늘을 보고 팔과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운동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팔과 다리를 땅에다 대고 한쪽 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올리는 이런 운동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코어도 강화하고 건강하게 기쁨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코어의 건강, 척추의 건강이 참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코어를 강화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코어가 무슨 뜻일까요? 핵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코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 핵심이 무엇일까? 이 코어라는 단어, 프랑스에서 COUR 혹은 그 전에 로마 제국에서 옛날에 쓰였던 그 라틴어, 거기서 COR이라고 시작되는 그런 단어는 단지 몸에 있는 뼈, 척추뼈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을 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뭘까요? 심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하트.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의 코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라는 단어, courage, C-O-U-R-A-G-E 이렇게 쓰는 courage, 용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용기를 우리가 몸에 가집니까? 몸을 튼튼하게 한다고 용기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몸이 이렇게 크고 그래도 겁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는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잠언 4장 2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로 굳세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제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면서 주님과 어떻게 하면 항상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항상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새 찬송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30장부터 447장까지 그 여러 찬송들이, 많은 찬송들이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주와 동행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쓴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걸어가는 이 일이 정말 삶에서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들은 바뀌지만 믿음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나와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법 1이에요. 1. 제가 이 9월 한 달에 걸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는가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핵심, 우리의 코어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항상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로 항상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께 두 발을 걸치고 때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기꺼이 세상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마음이 들기보다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참 많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더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을 때는 참 깊은 감동이 오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야고보가 쓴 이 편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라 그런 명령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 야고보서의 핵심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견뎌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라,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입이 참 문제가 많은데 입술의 말을 제어해라,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라. 썩을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아라. 인내하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야고보서는 이런저런 명령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끔 훈계를 합니다. 훈계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훈계를 하면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고 자녀들이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보통 우리가 세상 말로, 좋은 말로 얘기할 때보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서 이렇게 말하면 야, 이건 정말 잔소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부모님들이 옛날에 우리에게 했던 잔소리 정도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코어를 강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냐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8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찝어서 잘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놀라운 길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부모님들이 하는 잔소리들, 그런 무지막지한 명령들만 계속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늘어놓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밑바탕에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참 고통을 받았을 때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믿음의 행동을, 아주 작은 것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기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승연아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누구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가까이 품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순간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핵심, 영혼의 코어를 굳세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또한 마음의 허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의 허리. 우리 마음이 어떻냐면 우리의 몸의 중심이 되는 척추뼈와 같다라는, 허리와 같다라는 말이죠.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의 허리,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려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라는 그런 말이죠. 요즘 번역되는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이 마음의 허리라는 그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기는 좀 쉬운데 그런 마음의 허리와 같은 그런 감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이 있는데 똑같은 그 구절을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그거보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라는 표현이 훨씬 더 멋지지 않습니까?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지 마음을 가다듬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허리를 너희가 붙들어 매라 이렇게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배고플 때 어떤 것을 먹어야 되겠지만 잠깐이라도 힘을 내려면 허리에 벨트를 더 조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삿짐을 나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치지 않으려면 벨트를 종여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전투를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허리띠만 매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에 물통도 매고 탄약통도 매고 해서 전투를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정말로 마음의 허리를 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모든 마음을 다 주셨으니 이제 그 사랑의 마음에 감사하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음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의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또 사람을 차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성적인 욕망만을 정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이기적인 모든 욕망들, 내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을 다 성경은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되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들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첫 번째 문답,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언제나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를 내 자신이 주도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야고보 기자가 편지를 주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는 주 앞에서 오히려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또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낮추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경건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변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 핵심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믿음으로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수요 예배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벽 예배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열심히 예배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이끌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정말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아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함께 높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공간적으로 가까이 하신다,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젊은 남녀가 사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번 옛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웠을 때 젊은 남녀가 사귄다. 이걸 좀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점차 떨어진 공간을 좁히려고 하는 것,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멀리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점차 자주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같은 공간에 살아갑니다. 손도 붙잡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껴안기를 즐거워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공간을 함께 쓰는 것이 바로 친밀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있는 세상에 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셔서 우리와 공간을 좁히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찬송을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여러 찬송을 했는데 마라나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좁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오시고 계시고 다가오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이렇게 종말론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계시고 있구나, 그런 믿음의 긴박함을 벌써부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섬기는 그 베드로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조롱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과연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처럼 그냥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을 그냥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새 창조와 부활의 약속을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소망이 없다면, 새로운 창조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교회가 무엇이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교제의 장소, 그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구나, 시간에 대한 엄청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왜 다시 오시지 않고 계신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엄청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불쌍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시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사람 때문이다, 그 가족 때문이다, 그 이웃 때문이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을 정말로 주님께 나와 같이, 우리 교회와 함께 가까이 주님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초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다가오심을, 그렇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다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일에 정말로 집중하기가 어렵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약 1년, 2년 전에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어요. 사람들이 다 컴퓨터만 있으면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집과 직장이 분리되지 않다 보니까 아기도 보다가 가족도 부양하다가 밥도 지으면서 갑자기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속옷바람으로 얼굴만 이렇게 자켓을 입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줌 미팅을 하다 보면 옷이 이상한 것, 이런 것들도 가끔씩 드러나고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팬데믹이 한창이던 그 당시에 워드 프로세서를 만드는 한 오피스 업체에서 이런 그 글을 자기 회사 블로그에다가 올렸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할 일을 완수하는 4가지 방법,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만약 어떤 일을 하는 내가 방해를 많이 받는다, 참 어떤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생각하신다면 이 4가지 방법 중에 하나하나를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단련하여 방해 요소를 무시하세요. 정신을 단련하여 방해 요소를 무시하십시오. 둘째, 자신의 생체 리듬에 따라서 업무 일정을 계획하세요. 그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일하는 사람, 아침에 일하는 사람, 집중이 어느 시간에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딴 생각할 시간을 따로 내세요. 일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딴 생각할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놀아라,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 적절한 작업 환경을 선택하세요. 4가지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신을 단련하여 방해 요소를 무시하십시오.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코어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슬퍼하면서 울어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런 간단한 여러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친구들 만드는 것 중요하고, 인생에 정말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셔서 우리가 이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목소리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함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가장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올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마라나타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